3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주를 의지해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처럼 그 땀 흘려 노력을 하지요. 성공을 향한 열망이나 또는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 또 거기다 또 더 나은 삶을 향한 어떤 그런 고군분투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일상이 되곤 하죠.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삶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노력한 수고가 소진되고 그래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런 허무함을 경험하는 수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적 키를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중에 우리가 계획한 만큼의 수확을 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때로는 내 능력과 힘과 재주를 믿고 살아봤더니 가뭄날에 저수지 물이 잦아들듯이 고갈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룬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의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만으로 바람을 일으켜 돛을 올려가지고 배를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항해사와도 같은 거지. 그런 내 힘만 의지하고 살 때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는 게 없어요. 어느 노련한 기술자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30년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부품을 조이고 기름을 쳤지만은 기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수리된 듯 보였지만 정작 전원을 켜면 멈추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느낄 때 그러면 또 기계를 만든 제작자의 매뉴얼이 눈에 들어왔어. 자신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설명서에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어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결정적인 그런 작동 원리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따라 기계는 언제 그러냐는데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베드로도 그랬어. 그는 어부라서 밤새 목종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물을 거두고 있었어. 그물에는 물고기 대신 짠 바닷물과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과 내 힘만으로 사는 삶과 그 삶의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순간에 비로소 조합이 맞춰져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삶일 때 성공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을 부인하고 지식과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삶의 조합이 맞춰짐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운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경험이 이만큼인데 내 지식이 이 정도인데 라고 생각해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나침반을 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이 옳다고 여기고 숲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는데 자기 발걸음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다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장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문서의 말이죠. 여기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장서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경험의 좁은 틀을 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깊이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선택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기를 바란다면 믿고 순종하십시오. 단순한 순종과 함께 실행한 베드로가 거둔 결과는 이루 셀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성공적 소출 아니었어요? 기대치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됐던 거지.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목수였던 예수님이 깊은 데 가라고 했을 때 사실 베드로는 속으로 내가 여기선 어부로서 내가 왕초인데 경험상이 좀 안 잡힙니다. 가봐야 그렇게 반문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했어요. 선택적 순종이 아닌 말씀에 온전히 그냥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됐던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느 댐에 숨은 관리자가 있었는데요.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큰일이 났어요. 자기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찌해야 될지 밑에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원해 수문을 조절해야 됐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물살을 잡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때 문득 이 수압 조정 지침이 생각나요. 그 빨리 지침서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는 일정 수량 이상일 때는 이유 없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수압을 낮추고 밑에 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방송으로 경고하라고 지침이 되는 걸 보고서 그대로 실행하니까 댐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실행했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호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식을 갖고 함께 옳고 그름을 같은 기준에 놓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 원리의 귀와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둡고 깊은 바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입에서 놀라운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말했더니 간교한 머리를 쓴 괴계보다 소출을 얻게 되는 그런 가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영육의 끝을 맺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정치판의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꾀에 빠져서 아버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불의가 반드시 그 불의의 심판을 받고 불못이 기다리는 저들의 발걸음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고 곤욕을 치르고 아버지의 무지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인은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심판의 아버지 결실을 주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날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악한 심판에 의로운 자는 의의 심판에서 우리 주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날 다시 한번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